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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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디도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아까 우리 함께 읽을 때 4장 12절에서부터 다시 보면 14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제목이기도 합니다. 3장 말씀부터 3장 13, 14절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자세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위에 있죠. 13절이 3장 13절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것 또한 영으로 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들을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우리가 지금 읽어봤어요. 베드로는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신앙의 연단이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렵죠. 우리가 공부하고 고난 받을 때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라 격려합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을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미화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인생이든 신앙이든 시련이 없이는 정상에 올라설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성화를 위한 것이죠. 예수께서 친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이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은 성도들이 육체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근절케 하거나 용서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으나 이를 제어할 수는 없다. 불신자로 살던 과거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으나 성도의 길을 걷는 현재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생애를 경건히 살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육체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어떻게 써요? 살리심을 받았다. 3장 18절이죠.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2, 3절에 증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도 때로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박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서 비방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자,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합당치 못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 세상의 방탕자들은 항상 벗을 구하며 죄인들은 공범을 찾아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성도들은 방탕자들로부터 던져지는 온갖 증상과 비방을 상대하지 말고 인내로 감수해야 하겠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에요. 너희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복음과 생명입니다. 6절입니다. 보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한다. 영이 살아야 되죠. 몸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은 복음이 제공하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처럼 복음은 육체의 죽음에 이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위대성은 아주 위대합니다.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까지 생명을 주는 목적은 바로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데 있어요. 복음은 생명을 약속하기에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영은 의를 위하여 살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교훈입니다. 7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은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란 구체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가리켜요. 말세를 당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지침으로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근신의 삶을 사는 데 주력해야 한다. 매사에 자제력을 갖고 진지하고 분별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 따라서 기도에도 늘 힘써야겠죠.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적극적으로 계명을 실천하라고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해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죠. 그리고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청지기
혈육이나 은사를 사유해서는 절대 안 되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하자. 인애와 성신으로 대접해야 한다. 창세기 47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1절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사람 천리가 서로 봉사하라 했죠.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성실로 대접해라. 창세기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한다 하고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도록 하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1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이 실천적인 봉사를 할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에 의하여 봉사하는 자처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봉사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구원받는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하면 사람이 갖기 쉬운 교만이 틈타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하는 거 아니죠.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나도 금방 또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보면 항상 새로워서 어떤 면으로는 그것도 감사해요. 모르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아니 뭐 맨날 한 것 같으면 또 이 얘기네 또 이 얘기네 뭐 싱겁고 재미없고 할 것 같은데 항상 새롭습니다. 이것도 참 은혜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게 되죠.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도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힘이세요. 시편 22편 19절입니다. 야외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아주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이렇게 생각이 나서 했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난과 심판에 대해서 시험에 대한 성도의 자세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한다. 고난받으신 주를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약속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 3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는 줄 알미로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증거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도가 받는 고난의 뜻에 대해서 13사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는 복되다 말씀합니다. 그들 위해 영광의 영곧 하나님 영이 깃들기 때문이라는 것.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라는 증거다. 그러나 만일 성도들이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범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죄의 대가에 속함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분은 상천지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16절에 증거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당연히 낫겠죠. 성령의 위로가 있다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17절에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셔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발점이 될 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베드로는 성도들이라 해서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을 통과해서야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고응을 받는다고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고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죄인 자심이 영원하다고 시편 138편 8절에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이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죠. 고난 중에도 우리가 회피할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은 신앙의 연단이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저주로 간주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함으로 인내해야겠다. 주께서도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복되다고 하시죠. 여러분들 밤이 지나면 늘 아침이 와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밤을 지날 때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죠? 이건 막 아침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 혹시 극심한 통증으로 밤잠을 설쳤을 때 혹은 깊은 고민과 시름 때문에 뜬 눈으로 어두운 밤을 보낸 적이 있을 때 어때요? 정말 아침이 와도 하나도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저 기대가 되는 것도 없어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두운 밤, 고통의 밤을 지날 때에는 태양이 뜰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내가 태양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정말 너무 고난스럽고 너무 힘들고 뭐가 변할 것 같지가 않아. 이거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럴 때는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요새 가끔 해요. 남들은 보통 일상인데 나는 이 일상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다. 그냥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어두운 밤, 고통의 밤을 지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죠. 즉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아야 했어요. 로마 정부의 핍박,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그건 얼마나 더 정말 싫었을까요?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이 하는 핍박. 로마 정부의 핍박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계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핍박이 심해지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당연히 생겨나겠죠.
내가 살자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고발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왜 악과 악인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성도들의 고난을 외면하십니까? 이 당연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생겨요. 이 무렵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 위로합니다. 핍박 가운데 성도들을 붙들고 바라봐야 할 진정한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외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또 다른 이름은 위로의 서신, 소망의 서신, 희망의 서신이라고 말하죠. 본문 12절에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즉 신앙생활하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불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시험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엄청났죠. 심지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교하는 믿음의 선배들 때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일이 하나도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들은 다 있어요. 보면 저 사람은 아주 걱정 근심 없을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그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바램과 뜻대로 크면 얼마나 좋겠는가. 때때로 자녀 문제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가정과 교회 내에서 생기는 관계의 문제와 갈등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생기는 고통의 문제이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무언가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죠? 자신의 삶도 잘 되고 자녀들도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뭔가가 다 잘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않을까. 초대교회 시절 많은 성도들이 고통의 문제로 흔들릴 때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죠. 12절 초반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과 시험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막상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난의 의미가 잘 보이질 않는데 고통 중에 낙심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잘 느껴지질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진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날 자신의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호언장담을 한 사람이었어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죠. 그러나 그는 두려움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한 그런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바닷가로 향했던 인생, 흔들렸던 베드로 사도가 훗날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2가지 계기가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강력한 확신을 갖게 돼요.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제 자기 힘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스린 이전날 베드로가 이제는 아닌 거죠. 세월이 흘러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셨구나. 뒤돌아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때 당했을 때는 정말 너무 공고하고 살아있고 싶지가 않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걸 넘어서고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혼자 홀로 서게 하시려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돌아보고 깨달았어요. 너무 의지하는 힘이 있고 너무 연약한 부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연단을 하셨구나. 저야말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죠. 12장 4절에 고난과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13절에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오죽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 가능할까요? 어렵죠. 어떻게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치욕과 고난이 복이 될 수가 있겠는가?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성도들이 고난과 시험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14절 후반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하신다는 거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상급 바로 이거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의 갈망이 느껴지죠. 고통 중에 베드로가 무엇을 사모했는지 14절의 고백은 너무도 강력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사모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까짓 생명 내놓지 내가 죽는다고 영원히 죽을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려주셨는데 무슨 상관이야.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는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고대하기보다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다.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영광의 영만 나와 함께하면 나는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위로하죠. 환난과 핍박 중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뛸 듯이 기뻐하죠. 인생의 어둠 속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도 강력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외치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여기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요? 많이 계시겠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이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과 치욕 가운데 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 초반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즉 베드로 사도는 성도에게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삶, 제자의 길에 고난이 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치욕이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와 영광이 반드시 있다. 그것은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고난과 고통 중에 낙심하고 지친 베드로를 영광의 영이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베드로는 고난과 고통 중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어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 고통 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인 거죠. 그러나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자처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악행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여 문제를 만들지 말아라. 문제를 일으키면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야. 네가 자초한 고난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발생한 부끄러운 일이다. 17, 18절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과연 어떻게 쓰겠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외칩니다. 17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마지막 때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은 생명과 구원과 위로와 평안의 또 다른 이름. 반면 죄인과 악인에게 심판은 파멸과 사형, 성교, 사망이죠.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늘 나눴다 그러죠. 주께서 곧 오신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인사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들은 언젠가 주께서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확신하죠. 예, 그것이 없으면 아마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아시니까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고난을 견디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번성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평안이요 악인들에게는 죽음이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천만한 모험입니다. 은행에 돈을 예치한다는 것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불안한 일이기도 해요. 버스나 비행기를 탄다는 것 또한 위험하죠. 예,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마취 시켜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 깨어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결혼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엄청난 모험이죠. 저 남자가 어떤지 어떻게 다 알아. 그죠?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자신을 평생 배우자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예,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고 맡겼다가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기도 해요. 믿었던 기관이 부도 맞고 파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고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 뜻 선을 행하라. 당신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통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죠.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베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모든 수고꽃나 세상 장마 벗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이름을 받은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게 됐다. 네, 고통 중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참 위로와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와요. 당연히 잘 아는 내용이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인생의 어두운 밤, 고통의 밤중에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이 말을 마치도록 하죠.